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꼬부라진 병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치료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중립적으로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당시 회당은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예수님은 충분히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은 후일에는 사도 바울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회당으로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이 병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알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때문에 몸에 질병을 갖게 되었고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게 된 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죄이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에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귀신 들렸다는 말로 모욕당하고 경원시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신 때문에 오게 된 질병은 몸이 꼬부라지는 것이었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꼬부라졌다는 것은 아마 몸이 뒤로 꼬부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굽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굽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굽어져서 조금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정말 불편하고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누워 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8년간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굽어져 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피가 얼굴로 쏠려서 아마 10분, 15분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18년간 살았고 그 모든 세월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귀신 들려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제 발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모든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회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가족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중풍병을 앓은 한 남자들이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이 여인도 가까운 누군가의 도움으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도 고통스러워하였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 회당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시라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18년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혔던 수많은 고통을 가져와 줬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18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귀신이 질병이 한순간에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간 귀신 들려서 온갖 고생하며 살아온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심히 불편해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한 이유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규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회당장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심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회당장은 성경도 아닌 율법도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 한 여인의 간절한 필요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불평했습니다. 진정한 병자는 이 여인이 아니라 회당장이었습니다.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당장은 그 신앙과 인격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장로들의 유전에 전통에 대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집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잘못을 책망하셨고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믿음으로 반응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싫어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